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지난달에 부활교회를 다녀간 다음에 고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표를 제게 주시고 매일 기도해달라는 과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집에 가서 기도표를 내신 분 자세히 세어보니까 192명이 내셨더군요. 저는 매해마다 목회할 때 마지막 연말 한 주간 또 새 한 주간 해서 송구영신 기도회라고 2주간 기도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가 있으면 함께 기도할 터이니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해보았습니다. 제가 제 교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표를 써낸 것을 보고 읽으면서 내용이 대략 이렇게 집약이 되구나 하는 것이 여러 해 계속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표를 보면서 좀 다를까 했는데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되게 크게 분류하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는데,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는데, 교회 바로 섬겨야 되겠는데,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믿기 위해 기도한 거니까요. 잘 믿기 위한 소원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몸의 건강입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대부분 다 건강 때문에 써내셨더군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또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으니 건강을 달라는 것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겠는데 사업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 딸, 손자, 손녀 하나님 도우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입니다. 순수한 그대로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번 수능에 대박이 좀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소원들이 많았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5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집약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제가 과연 여러분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저 하루아침도 안 지킨 일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기도표를 내신 192명 또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 위해서 기도해왔고 또 오늘 또 기도했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오고 이번에 오면서 남의 교회 가지 않고 내가 늘 기도하던 교회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목사님 출타하시기에 또 제게 명하시기에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또 힘이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목회자로서 끝까지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제 손자 손녀에게
같은 질문을 자주 하곤 합니다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하는 질문을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장군이 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가 된다거나 이렇게 아주 커다란 소원들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장군이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라서 중학생만 돼도 그렇게 추상적인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직업 군인이 된다거나 엔지니어가 된다거나 교사가 된다거나 혹은 경제인이 된다거나 이런 실제적인 목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막대한 교육비를 쓰기도 하고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에 가보니까 정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이들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자신들의 젊음을 저렇게 희생까지 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가 소원한 대로 무엇이 됐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으면 10중 8구는 부모님에게 큰 슬픔이 되고 맙니다. 내가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키운 거 아닌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쓰고 기른 것이 아닌데, 다 자라서 자기 원하는 거 이루고 나더니 돌아앉구나. 부모를 모른다고 하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커서 사회 지도층이 됐다고 하십시다. 올바른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회를 바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야에서건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자기만 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 꿈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를 깨닫고 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건 간에 궁극의 목적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이 되더라도 어느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지극히 소박한 꿈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드린 이에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떼서 본다면 무슨 대단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너무도 소박하기만 합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기도 내용은 소박하기만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의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계시겠습니까? 그가 구한 대로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되 허위와 거짓을 멀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거짓되게 살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무슨 깊은 질병 속에 있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가 허위와 거짓을 멀리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 거짓된 사람인가? 혹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거짓된 사람은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없어요. 이런 소원을 마음에 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야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야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해서 조심합니다. 이미 더러워진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데나 그냥 안 씁니다. 더러운 거 옷에 쓱쓱 닦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은 죄 짓는 거 그냥 쉬워요. 거짓말하는 거 그냥 쉬워요. 남 속이는 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합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사람이 새로워져서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름도 교도소라고 하는데, 교도소에 가서 새로워져 온 사람은 거의 없고요. 더 큰 죄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죄 짓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허락받고 오늘 여기 살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명예나 지위일까요? 큰 권력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 쉬고 여기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될 겁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허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다리는 사람, 결코 그는 정직한 사람도 못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입니다. 여기 신앙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이것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그리스도, 세상과 신앙생활, 차이가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처럼 살지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뭡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오늘을 살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문화의 개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리버는 이 세 번째 유형, 전체로 말하면 5번째 유형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왜 천국으로 미리 다 데려가시지 않고 죄 많은 세상에 여기 두셨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야 돼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줘야 됩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정직을 우리가 끼치면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혼자 예수 믿어서 날마다 혼자만 나온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가족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가 가는 직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변화가 오게 해야 됩니다. 정직한 삶을,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분은 배불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을 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라고 간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경외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는 그의 자서전을 보면
내가 이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내게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거죠. 왜 근심이 있느냐? 가난하던 사람이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사는 경우보다 도리어 세상으로 나아가 교만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많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사실 그래요. 목회자의 고민도 여기 있습니다. 다 부자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준비 못된 상태에서 물질만 많이 그에게 주어지면요, 대부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고 기도하다가도 그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의 삶이 평안해지면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교만히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지도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다 앞에 불러놓고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해서 열매를 거두고 부자가 되거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었는지, 내가 이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었는지를 알아라. 누가 준 것인지 알아야 된다. 교만히 행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서 너희들 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교만하면 버림을 받는다. 그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토록 강조했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보아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노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까? 누가 잘 되게 했는지, 누가 오늘의 이 평안을 주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지 마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평생 동안 목회자로 살아온 것이 나 때문인가? 내가 노력해서 그런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지금 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일인가? 아니지. 이미 숨 멎은 사람을 살려서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내게 허락된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흔히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을 해요. 강물이 얼마나 쉽게 흘러가 버리고 변합니까? 강물에 새긴 거는 새긴 게 또 아닙니다. 돌에 새긴 건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원수를 강물에 새겨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도리어 축복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일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갔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때문에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 친구나 이 사람은 한 스승님의 지도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선생님, 아무개가 저랑 친한 거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근데 그 아무개가 돈이 많아지더니 저를 멸시합니다, 선생님.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선생님. 제자로부터 속상한 얘기를 들은 이 선생님은 제자를 조용히 자리에서 일으켜서 창문 곁으로 다가갔어요. 창밖을 보게 했어요. 무엇이 보이나? 예, 선생님, 산도 보이고 들도 보입니다. 다시 선생님은 그를 데리고 거울 앞에 서게 했어요. 무엇이 보이는가? 제 얼굴만 보이는데요. 자리에 앉게나. 내 말을 잘 들어. 누구나 돈이 많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보여. 돈이 많아지고 돈의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돈만 보지. 그래서 친구도 무시하지.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지. 친구가 지금 그런 형편이 돼 있어. 네가 할 일이 뭐겠나? 스스로 생각해보고 가서 친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선생님은 이 제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제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시면 안 돼요. 병들었다가 건강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많이 가지게 되면 책임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신 거 자족하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덜 가졌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물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그는 가난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걸 두려워한 것을 보게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가진 것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셨다. 충분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요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부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86년 반고호가 낡은 작업용 구두 한 켤레를 오브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구두를 보면 낡아서 신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구두를 그려놓았어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고호의 그림을 보고 주석을 달기를 고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했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 노동자의 땀과 눈물, 생애를 압축적으로 그려넣은 것을 보아요. 낡은 한 켜리의 구두를 그림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는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욕구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세상 것 다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욕구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욕구가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더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무시하고, 덜 가진 자는 더 가진 자 때문에 마음에 속상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바람잘 날이 없어요. 도무지 만족이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우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집이 적어요? 그 적은 것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까? 집 없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먹는 것이 박합니까? 좋은 음식 때문에 속상합니까?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에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의복이 없어서 속상합니까? 아프리카에 가보십시오.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옷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지금 허락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주셨다 생각을 하고 자족해야 돼요. 건강시 못하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어요. 건강할 때 못 느끼던 하나님의 깊은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절호의 기회가 건강치 못할 때 주어집니다. 이러저런 고민이 있나요? 고민 없으면 언제 절박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허락해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남보다 덜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 주신 것 감사하고, 더 주시면 사명으로 알고 또 감사하고, 내가 가져가셔도 욥처럼 평범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도 소박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오늘 사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진실되게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우리 신앙 선배의 고백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진실되게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혹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